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긍정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나 10사람은 현상만 보고 부정으로 보고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정으로 보고한 것은 오늘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30절 이 한 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진 다음 세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첫째는 갈렙은 백성을 조용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안둔시키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많은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 출애굽했지만 다 죽게 생겼다, 가나안의 실족속에 의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울고 야단났습니다. 그때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안둔시켰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들뜹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조용하게 안둔시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켰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하진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부자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음의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잠재웠습니다. 안둔시켰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산에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해서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기도할 건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영원한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처칠 수상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 백성들은 두루 떨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안전시켰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특별히 갈렙처럼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이 치솟아 오를 때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조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3절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우리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올라가서 우리의 자녀를 철저하게 공동체 의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공동체 교육. 우리나라도 두레가 있죠. 농번기에 품앗이라 하지. 함께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말 참 좋은 말인데,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더불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특별히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거의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셋도 지금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아들 키울 때는 그때 당시에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했다가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마는 하나만 잘 키우자. 이것도 모자라서 한 집 건너 하나씩 이라는 구호가 멀리 아니에요. 30년, 20년 그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낳자 해도 지금 안 낳고 있습니다. 전부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보면 하나 아니면 둘이에요. 맞이 않으면 둘째예요. 셋째가 거의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우리 식구가 같이 얼어 먹으면 정말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다가 양보하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가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도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네촌 감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이기주의라 부릅니다. 이것은 너무 좁습니다. 남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이타주의라 부릅니다. 이것은 너무 좁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민족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무 좁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를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라 부릅니다. 이것도 너무 좁습니다. 마음을 넓혀 세계를 품고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더불어입니다. 그가 이런 구호를 했죠.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는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폭넓은 크리스찬이 돼요. 세 번째로 갈렙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곧 올라가서라고 했습니다. 곧 올라가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긍정과 적극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저도 감사한 것은 참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위 말하는 안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부터, 기도를 알고부터, 하나님 만나고부터는 내가 긍정으로 바뀌었어요.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웬만하면 같은 길 안 갑니다. 다른 길로 갑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안 된다고 말하는 노노 피플이 있습니다. 해봐도 안 돼 하는 노노 피플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요 피플, 회색지대, 주저주저하는 사람. 세 번째는 큰 소리만 치는 사람, 브로브로 피플. 허풍만 치고 큰 소리만 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전진하는 적극적인 사람, 고고 피플입니다. 고고 피플. 거센 파도 앞에 굴하지 않고 어떤 난간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곧 올라가서 적극적인 거, 적극적이에요. 나에 상관없어요. 적극적으로 살아요. 적극적으로 살아요. 요즘은 저는 역사 공부하는데 빠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세계 역사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역사니까. 발칸에 대해서 어제 계속해서 영상도 보고 또 책도 읽고 하면서 이렇구나.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일찍이 공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해. 계속 할 거예요. 어쩌면 나는 은퇴하면 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더 좋게 잘 보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볼 것도 많고요. 할 것도 많고요.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노라는 말은 실패, 패배, 연기를 말하는데 노 할 때는 NO, NO.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거꾸로 하라는 거예요. ON, ON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NO 할 때 ON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목회자라면 적극적으로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교사라면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열정을 내서 아이들 실력을 키우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지. 목자의 할 일은 영혼들을 적극적으로 정말 만나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일이 아니겠어요? 인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직 성령으로 붙어있지만 한때 오랫동안, 여러분 기억나나요? 한번 따라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세 가지 구호를 오래당 붙여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해보자. 해보자. 근데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성령이 오면 적극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적극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네 번째로, 갈렙은 확실한 비전의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라고 했습니다. 그 땅을 취하자.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그 땅을 취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다면 그걸 취하자 하는 겁니다. 취하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을 꿔야 돼요.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게 진짜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는데 예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지요. 하늘나라 꿈을 꿀 수 있지요. 아무리 늙어도 그 꿈을 전수해 줘야 되지요. 콜린 크라크 박사가 일본 삿포로 대학에서 신문화를 가르치고 기억하면서 유명한 말 남겼지 않습니까? Boys be ambitious. 소년의 야망을 품어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달려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 꿈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전은 커야 합니다. 비전은 커야 합니다. 자꾸 돈 많이 벌자, 그거 아니에요. 비전은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먹고 그 꿈을 꾸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비전은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비전이 선해야 됩니다. 비전은 내 자질에 맞아야 됩니다. 내 자질에 맞지 않는 비전을 품으면 안 되죠. 비전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허망한 것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을 믿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비전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보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을 꿈을 꾸지요. 한 영혼 예수 잘 믿는 꿈을 꾸지요. 말씀대로 사는 그 꿈을 꾸지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인용할 수 없고 오늘 또 오면서 김진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유대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벌써 이 이야를 제가 한 5번, 6번 들었어요. 이분 설교 중에 로마에 망할 때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로마의 장군을 찾아가서 다 파괴해도 괜찮은데 어느 지역에 한 교실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 교실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탈무드라든지 유대 교육의 모든 도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망하고 그 다음 날부터 문을 열고 교육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5번째로 갈렙은 승리감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시죠. 바울도 시간 강에서 모든 말씀을 정리하고 37절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승리감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야 돼요. 실패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승리감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로버트 슐러는 실패라는 기회이지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패에 관한 승리적 신앙을 다음같이 말합니다. 실패란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실패란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바보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많은 신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의 위신이 손상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커다란 시도를 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소화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열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생을 낭비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 출발할 이유를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포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하지 못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음을 의미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실패 속에 우리는 긍정으로 생각하고 다시 승리감으로 바꿔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목장,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갈렙과 같은, 믿었다 갈렙, 정말 저는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지만 얼마나 이 갈렙 같은 신앙이 85세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이런 다음 세대로 키워야 됩니다. 이 꿈을 꿔야 됩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정리하면 백성을 조용하게 지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올라가자고 말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 땅을 취하리라 말하는 꿈과 비전의 사람으로 키워야 합니다. 능히 이기리라는 승리감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 잘 됩니다. 대원교회 잘 됩니다. 이 민족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통일 한국 시대가 오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멋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에 이렇게 잘 살 데가 없어요. 긍정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갈렙이 되고 이런 갈렙 같은 사람을 키워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우리 민족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